화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51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돌리니 영재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가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길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29장 24절에서 32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4절로 3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마야는 이미 자기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바냐 제사장님, 주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님을 주님의 성전의 감독관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제사장님께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다 붙잡아 차고를 치우거나 목에 칼을 씌우는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벨로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정착할 집도 짓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만들라는 전갈까지 보내왔습니다. 스바냐 제사장은 이 편지를 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 그때 주님께서는 스마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바벨론에 있는 모든 포로에게 보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예언자라도 대견한 것처럼 예언하였고 너희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 주를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7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세의 현상은 혼란, 혼돈, 대립, 갈등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거짓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탄의 역사죠. 거짓의 아비에 되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과 진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눈을 흐리게 하며 또 거짓 영의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감기우고 그 마음을 각박하게 만들어서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때를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짓 영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거짓 영에 나를 내맡겨서 당연히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하고 당연히 들어야 될 것을 못 듣게 하며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게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영에게 넘어감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일들이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영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들은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찾아와서 유혹을 하거든요. 예수님한테까지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 넘어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다르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만 예언자로 그 시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레미야 이외에도 예언자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이 있었어요. 수적으로 보아도 예레미야는 혼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참된 말씀이죠. 참된 예언을 하는 사람은 혼자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와 함께 협력해서 참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고 하는 그런 게 없었고, 예레미야 혼자였어요. 혼자. 거의 절대적으로 수적으로 밀리는 부족한 그런 그 상태에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참된 예언은 예레미야밖에 없었습니다. 또 소리도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 사람이 자기도 하나님의 예언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외치는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예레미야는 혼자니까 아무래도 외치는 소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와 다른 그런 그 예언을 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훨씬 더 많고 그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많은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수가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던 거죠. 저게 진짜인가 보다. 왜? 거짓 예언자들이 수적으로 많고 똑같은 일이라거든. 그러니까 이게 옳은가 보다 하고서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있더라도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던 거죠.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백성이나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할 것 없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는 이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던 거죠. 심지어는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곳에서까지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었고, 이들이 유다까지 편지를 보낼 정도로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도 유다 땅으로 편지를 보내요. 그만큼 바벨론 포로 때나 이쪽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나 여전히 거짓 예언자들의 세력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십시오. 편지를 보내고 대제사장한테 항의를 하잖아요. 어떻게 예레미야를 그냥 두냐고. 그럴 정도로 거짓 예언자들의 힘은 대단히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주저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힘 앞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주신 메시지였기 때문에 자기가 선포하는 예언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 혼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는 확신한 거. 그러니까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유대 백성들이에요. 남유다 백성들. 이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근데요, 구분이 힘들었던 건 사실일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 않고 서로 다른 말을 하거든요. 예레미야도 하나밖에 없고. 근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누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인지 아닌지,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즉, 좋은 예로요.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포로 기간이거든요. 포로 기간. 몇 년이라고 합니까? 2년이라고 그래요. 2년. 그러면 2년만 지나면 금방 구분돼요. 2년만 지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진짜잖아요. 근데 2년이 지나도 뭐 성물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든지 돌아오지 못한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가짜구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했던 이들 가짜구나. 이거 알 수 있거든요. 적어도 시간적으로 2년이 지나면 드러날 수 있어요. 구분되는 거죠. 또 이미 앞서서 거짓 예언자들의 실체가 드러났죠. 어제 말씀을 봤습니다. 바벨로니아에서 예언자로 활동했던 아합과 시드기야가 간음죄를 졌죠. 그죠? 다른 남자의 아내들과 간음죄를 짓는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그래요. 참된 예언자는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두려워서 죄 짓겠습니까? 그런 죄를.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합이 사탄의 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죄 짓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무슨 짓 합니까? 거룩합니까? 참되게 삽니까? 아니거든요. 거짓의 압이 사탄은 죄 짓게 만들거든요. 거짓말하게 하고. 그런 사탄의 종이 되게 되면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간음죄만 졌겠습니까? 아마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누가 참된 예언자인지 누가 가짜인지.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바벨로니아에서 또 다른 예언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맹비난하면서 오히려 거짓 예언자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그 편지를 유대로 보내왔던 거죠. 이런 것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또한 알 수 있는 건 백성들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말들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이 편을 이루어가지고
그런 거 일을 한다고 하면 금방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거짓 예언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 백성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해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그야말로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는 게 없는 이런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거짓이 드러났을 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그 거짓 예언자들을 추방하든지 거절하든지 따르지 않든지 단절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를 않으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안타까운 일이죠. 거짓 영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종들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났다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사탄이 어느 때 또 나타납니까?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생각을 집어넣을 그때까지도 사탄이 떠나지 않고 역사를 하고 있었다. 베드로를 붙들고 또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아 물러가라. 순간 때때로 찾아와가지고 예수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역사를 내는지 몰라요. 한 번으로 끝난다면은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죠.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들의 세계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귀를 닫아놓게 만들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마음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붙들려간 바빌로니아에 있던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저들 안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역사할 때 드러나거든요. 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것들이 드러났을 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가짜구나 라는 걸 깨닫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심지어는요, 같은 편이라고 해서 안 다투냐? 그렇지를 않아요.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조차도 저들끼리도 다퉈요. 저들끼리도. 그래서 누구 하나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늘 깨어 있고 또 각성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짓 영이 찾아와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깰 때가 되었다. 오늘 이 시대를 표현할 때 깰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잠들어 있으면 무기력하거든요.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악한 영들의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아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할 때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악한 영들이 또 찾아와서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해서 준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갖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를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